서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사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은 딱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나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과하시고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압니다.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찬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너무 그것이 생생하다 보니까는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다 보니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귀신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도망쳐버립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천지분간도 못하고 날뛰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날지어다, 이 말씀에 얌전해지고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그 이름의 권세를 몰랐다가 그 이름의 힘을 경험해 본 이 제자들이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귀신도 놀랐을 거예요. 비리비리한 줄 알았는데 그 비리비리한 것 둘이 와서 천지의 주제시며 가장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아마도 귀신들이, 마귀들이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로 무슨 일들을 이루셨나요? 귀신 한두 마리 정도는 잡으셨죠? 산을 명하여 1인치 정도는 옮기셨나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는 그런 일에 쓰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요즘 마귀 들린 사람이 무서운 것보다 정신 말짱한 사람들이 더 무섭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는 정신 말짱한 예의 없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요. 문제는 이렇게 정신 말짱한데 무례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가스라이팅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말은 상대방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그런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나는 너의 편이야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 있죠. 시간이 그동안에는 계속 잘해주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언제부턴가 이런 말들을 내 머릿속에 넣어요. 너 그거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거 너 실수한 것 같은데, 너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잘못을 범하고 있어 라면서 그 사람을, 피해자를 계속 그 잘못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자꾸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는 내가 너를 잘 아는데 하면서 그 피해자가 차츰차츰 가해자를 의지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한 신뢰하게 되면 자기 생각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지게 되고 자기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나를 위한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를 하면서 그 사람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랑받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착취당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곤 하지요. 근데 뭐 사이비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교회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가면 천벌받습니다.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속히 도망가셔야 됩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돼서 연휴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된다면 축복하고 보내줄 수 있는 거가 돼야 되죠. 저희 교회는 저주 안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저주 안 합니다. 축복하고 그분에게 임명증 딱 써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권위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저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가까운 관계 안에서 많이 일어나죠.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연인 간에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긴 하곤 하는데 내가 너를 때린 건 잘못했죠, 그렇죠? 내가 너를 때린 건 잘못했지만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이런 말을 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어야 됩니다, 관계를.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자기를 무기력하게 하고 상대방만 의지하게 하여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하게 하는 이런 파괴적인 관계에서 빨리 도망치라. 이 관계를 빨리 끊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스스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학자들이 말하는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말이면 다 맞잖아요. 훈련이 잘 돼가지고 우리는 쉽게 아멘 안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의 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는 글입니다.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도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통제하여서 나의 이득을, 나의 배를 불리려 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지요. 말씀을 기반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베레아에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복음을 듣고 나니 이 베레아 성도들이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가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자신들이 받았던 율법의 근거에서 맞나 아니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바울이 속상했겠죠?
아니요. 오히려 바울은 그런 베레아 사람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성숙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욱 의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생각을 닮은 그런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지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생각에만 완전히 의존해가지고 임목사 가라사대, 임목사 가라사대,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임목사가 했던 말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비춰보았더니 그 말이 맞더라,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 임목사 가라사대 해가지고 그 말을만 전적으로 따라가면 제가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이 빛나는 순간은 언제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믿음이 빛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기도했더니 비가 온다는데 비가 그쳤다,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영향력은 온 세계 만물에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은요, 그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질대로 하지 말고, 기분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을 주신, 우리 심령에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인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베드로야, 너 기도해. 기도의 능력 못 믿어? 너 저 산 1인치 옮겨.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너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니? 7번이라도 용서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거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와 원수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와 척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은 그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쉽지 않죠. 어렵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딱 우리 분위기인데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하라고요? 믿음을 더하라고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나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 부족하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요. 믿음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의 뒤에 뭐가 나오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라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이 크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버겁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이 났을 때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용서해도 괜찮다라는 믿음입니다. 용서해도 손해볼 것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미움을 받아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세상이 모두 다 다윗을 등 돌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편을 들었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그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미움을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는 거죠.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호소할 때 다윗이 뭘 얘기하냐? 그 순간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괴로워해서 나를 미워해서 내가 괴로운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 뭐라고 그가 노래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에게 잡혀갔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한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십니까? 밤이 너무 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박해를 받아 보신 분은 압니다. 한 대 맞으면 주먹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렇죠?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주먹이 나가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한 방이 있습니다. 건드려봐. 한번 건드려봐. 나는 욕 못하는 줄 알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망정이지. 나도 한면 하면서, 그렇죠? 내가 너 성공하기는 못하게 해도 내가 아는 사람 동원하면 너 하나 정도는 망하게 할 수 있어.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자기만의 한 방이 있거든요. 이걸 쥐고 있는 거예요. 건드려만 봐. 그런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하래요. 막 나를 때리고 박해하고 괴롭히는데 축복합니다. 이게 안 나오잖아요. 펑펑펑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지침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러분,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치욕이에요. 이거는 통증이 아닙니다. 치욕입니다. 너 같은 게 하면서 때리는 게 뺨이잖아요. 뺨을 맞으면 아프기도 하지만 모멸감이 더 큽니다. 그러면 멱살이라도 잡아야죠. 아니면 집에 가서 칼이라도 갈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맞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맞아봐야 알죠, 그렇죠? 손등으로 맞아보면 정말 그 모멸감이 더 큽니다. 손등은 어떻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잘 계산이 안 되면 옆에 사람을 마주 보시고 손등으로 한번. 손등은 이렇게 안쪽에서 밖으로 때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그리고 왼편을 돌려대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어우,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한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왕복을 하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성도의 무기가 뭐냐면 같이 멱살을 잡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칼 갈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의 무기는 뭡니까? 왼뺨입니다.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맞고 바로 돌려야 됩니다. 맞고 돌리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이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 믿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어디다 쓰실래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거를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것을 이기고 뺨을 돌려대는 것,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무거운 노투구를 쓰고 있었고요. 온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강이에도 노스로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그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거대한 방패를 들고 있는 또 다른 군사가 앞에서 그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 왕 앞으로 가죠.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 이렇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를 입힙니다. 골리앗처럼 노투구를 씌웁니다. 적어도 레벨을 맞춰야 되잖아요. 노투구를 씌우고 골리앗처럼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사울 왕이 사용하였던 칼을 주었습니다. 좀 구색이 맞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블레셋 장군하고 싸우려면 그제서야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빛나는 갑옷을 입고 손에는 사울 왕의 칼을 쥐고 이제 좀 군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무기가 아니었죠. 그럴 때 보였지만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걷는 것조차도 불편했습니다. 남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복수의 칼은 어울리지 않는 무기입니다. 화려한 갑옷과 거대한 방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매와 그리고 조약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원수를 상대하는 우리의 무기는요, 왼편 뺨이고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한 축복이고 용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가지는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마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하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복수의 칼 대신에 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원수를 상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찬송가의 후렴 한 구절입니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복수의 칼은 계속 가세요. 그냥 갈다 보면 사라질 거예요. 믿음으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선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넉넉하게 승리를 거두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